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뉴스를 보시다. 보신다가 아니라 보시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문사에 신입 기자로 취업한 분이 이제 수습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쓴 기사를 이제 신문에 활자화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검토를 선배 기자가 이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검토를 앞두고 이제 선배 기자가 처음으로 쓴 그 뉴스 기사를 쭉 읽고 참 흡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기자에게 참 기사 내용이 참 좋은데, 근데 단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것만 바꾸면 참 좋은 기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고 내가 수정을 하겠다고 물어보니까 타이틀만 바꾸자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국회의원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 기자가 이 타이틀로 나가면 항의 전화가 많이 나오니까 올 테니까 바꾸는데 다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정말 좋은 기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국회의원은 다 거짓말쟁이, 이 타이틀을 국회의원은 한 사람만 빼고 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신문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가 거짓말쟁이냐 항의를 하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만 빼고 거짓말쟁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기사를 읽는 사람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나야, 자기인 줄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와 관계를 맺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누가 죽었다, 사고 당했다, 그저 안 됐다, 안타깝다, 어떡하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나와 연관이 조금만 있으면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앞에 뭐 건물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머리띠하고 피켓 들고 결사 반대. 남의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어제는 몇 명 확진이 됐나, 그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오만 뉴스가 날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요즘에는 24시간 뉴스만 전하는 그런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뉴스하면 정말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는 줄로 알고 뉴스에 나와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대는 뉴스는 뉴스인데 가짜 뉴스도 있어요. 가짜 뉴스.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듣고 하면서 사실 요즘에 좋은 웃을 수 있는 뉴스보다는 거의가 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뉴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고 또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 소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셔서 YTN 이런 24시간 뉴스만 전하는 뉴스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만 아멘.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만 아멘. 네, 다들 아멘 하시네. 네, 그래요. 오늘 우리와 오늘날의 뉴스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사는 데는 뭐 사건 사고가 늘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빅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게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인 그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살을 하고 그 죽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거기서 제사했던 그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뉴스였어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뉴스를 열심히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건축을 하는데 신축 건물인데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던 인부들이 18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이런 뉴스예요. 자, 이런 뉴스를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어요. 왜 물으러 왔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다치든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뭔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장애를 주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죠. 자, 그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거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안 다친 사람도 있는데 해필이면 18명이 죽은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친히 언급을 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의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 이제 등장을 하지요. 아마 뉴스화 되지 않는 그런 기막힌 사건들도 아마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런 아마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닐까?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19 막 시작했을 때 작년 초에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자,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이단을 드러내신다. 이단을 정체를 벗기기 위해서 신천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막연한 흐릿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확산의 범위가 기존 교회로 오고 선교 단체로 오고 기독교 대안학교로 오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영업자는 교회에다가 계란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고 가게 문을 닫고 방역에 이렇게 협조하는데 교회는 방역에 협조도 안 하고 오히려 확산시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계란을 던지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요. 이제 교회 몇몇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시죠? 기사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이 방역 피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호감을 갖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요 73%래요. 10명 중에 7명은 교회 신뢰 못하겠다, 못 믿겠다, 이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고 표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목사나 장로님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뉴스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반문하면 자문자답하는 게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게 사고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언급을 하면서 4절에 실로암 망대에 죽은 18명을 거론하면서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죽고 살았다는 것으로 죄가 있고 없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심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로 죽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명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한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일본이 워낙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미국 LA에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산불도 자주 나고 지진도 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LA에 너무 음란하니까 세속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채찍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 태풍으로 또 허리케인으로 지진으로 참 많은 희생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우상숭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런 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 예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에스겔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데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할 때 이 암몬 족속이 팔짱 끼고 좋다, 잘됐다,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25장 8절에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걸 보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별발 다를 게 없네.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구원도 안 해주고 똑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26장 2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그러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유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이제 편안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야, 저 가게가 망했으니까 자, 우리 가게가 좀 더 매출이 올라가겠다, 내가 충만하겠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살만해지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로를 물론 다른 이유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심판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게 상극입니다. 상극, 서로가, 그죠?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요. 원수가 고난당하면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겠냐, 이걸 깨닫고 조심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하고 너는 벌 받아도 돼, 나는 너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이 사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고속도로에 쌩쌩 더 빨리 달리는 차가 많은데, 자기는 조금 오버가 됐다고, 규정 속도 오버됐다고 티켓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길래 경찰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제한속도 80에 100으로 달리는 차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다 100으로 다니잖아요. 80으로 다니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말 나온 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지키고 달리나요? 달리시는 분만 아멘. 조금 오버해서 달립니다 하는 분만 가만히 계세요. 다 오버해서 달려요. 저도 좀 너무 빨리는 안 달리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속도를 좀 올려서 달렸는데 잡힌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 속도를 위반한다고 다 잡을 수가 있나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대표로 속도 위반 티켓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게 경고고 경계를 주는 거죠. 대표로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 졌다고 다 죽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히 모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당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극단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값싼 동정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걸 보면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사고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너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들은 사고를 당한 것뿐이고, 단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너희는 사고를 당하지 않은 그 차이뿐이지 다른 게 없으니까 너희도 경계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삶을 규모 있게 마음과 뜻을 바르게 가져라. 그것이 예수님이 뉴스를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강조를 하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가 뭡니까? 옷이지요. 옷을 빤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으로 신약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회개의 종류가 첫 번째는 구원의 회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일생에 딱 한 번,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있어야 될 회개가 바로 거듭남의 중생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뭐냐면 성화의 회개입니다. 성화.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날부터 완벽하게 살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돌아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의 회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화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성화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회개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멀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듣게 하셨구나, 이런 걸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저 나의 안위나 나의 안전이나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40일 기도를 하면서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요즘처럼 힘들잖아요. 힘들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를 좀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자 해서 에스겔을 택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배경은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청년인데 소망이 없는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5년을 살고 있던 그런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좀 얻자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40일이 끝나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일 끝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50일, 100일, 한 300일 하면 1년 지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막 간절하게 느껴져서 막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것, 뭐 밥 먹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올 때 보면 이제 서쪽에서 오다 보면 해가 눈앞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막 눈이 운전하는데 해가 막 비쳐가지고 운전을 못해. 사모가 선글라스 줄까요? 그러길래 괜찮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마음이 이런 거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말씀드렸지만 집에 개가 있잖아요. 개를 보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새끼입니다. 내 신앙은 개신앙입니다. 개신앙. 이거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개처럼 살았네요. 개처럼 하나님 따랐네요. 막 회개의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를 키우다 보면 개 알잖아요. 뭐 얘네들이 자, 개를 키우면서요, 반려견은 절대로 개는 반려견이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반려견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지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개는요, 평생을 살아도 정이 들어서 좀 그런 거 있지, 내 주인의 마음을 하고 주인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될 수가 없어요. 왜? 개는 개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개가 꼬리 흔드는 것은 뭔가 먹을 걸 주고 주인을 보니까 꼬리를 흔드는 거지, 개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개하고 무슨 마음을 나눕니까? 그냥 인간의 자기 만족으로 그냥 정을 주고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정말 반려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반려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가 반려자 아닙니까? 반려자, 동행자.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럴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반려자로 주님 앞에 서 있나요? 개를 키우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개 앞에 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주면서 많이 먹어, 물 주면서 야 천천히 마셔, 가자. 아니 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개 앞에 서면 잘 지냈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야 하나님이 너한테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이거 들어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키우는 개한테도 나도 모르게 말을 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우리 인간들을 하는 날마다 밥 먹어서 천천히 먹어, 야 다친다 천천히 조심 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개집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내가 개새끼입니다. 개가 내 말 못 알아듣고 그저 주인이 오면 먹을 거 주나 안 주나 이것만 쳐다보고 꼬리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새끼처럼 살았네요. 은혜 주나 안 주나, 문제 해결해 주나 안 주나,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주나 안 주나, 그것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무슨 목사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개장 앞에서 울었다니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니까요,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하나님 내 허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가요, 또 개 얘기 나온 김에 개가 앞에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봐요. 주인이 이제 어디 오나.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참 걔가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하나님 몇 번 쳐다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몇 번 쳐다봐요? 개는요, 산책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미아리 고개도 아닌데 또 돌아보고 주인이 저기 있으면 또 따라와요, 끝까지.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갈 길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 또 논두교에서 회개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개새끼니까 하나님, 저도 개새끼처럼 하나님 늘 때만 있으면 쳐다볼게요.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잘 지내시죠? 잘 계시죠? 일을 하다가도 그냥 먼 산을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 계시죠? 나 일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YTN을 통해서 들려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모든 걸 통해서 그 사건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해야 되고 제약회사에서 해야 되고 또 사회단체,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작은 걸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이런 사건이든 저런 사건이든 상관없이 너희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확진 안 되고 감염 안 되게 내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마스크 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방역수칙 지키고 손 세정대 꼭 써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메시지는요 회개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히 내가 범죄한 시기 질투 욕심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물욕,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자본과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만든 일방적인 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이기심만 부추기는 인간의 이 모든 탐욕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위생의 의미, 의학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을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6절은 5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에 연결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뉴스, 사건을, 팩트를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야 3년을 기다리는데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니까 땅만 버리니까 포도나무를 좀 더 심든지 하지 야 잘라내자 했더니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올 1년만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비유하는 걸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야, 너희와 다를 바가 없어. 너희도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비유를 드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사고 안 당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너희가 사고 안 당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야, 기회. 어떤 기회예요? 열매 맺는 기회라는 거예요. 사고 당한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확진 안 걸리고 감염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한 번 주신 기회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있는 자, 남은 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안 됐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분들은 삶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한 거죠. 그런데요, 뉴스로만 듣던 일이 어느 순간에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겪어보니까 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쉽게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안타까움이겠구나,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뉴스가 나의 삶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 누님이 교회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50도 안 됐는데,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뺑소니의 교통사고 늘 듣던 뉴스 아닙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그 뉴스에 듣던 그 사건이 내일이 됐던 거예요. 내일이. 정신없이 연락받고,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었던 때인데 3일 만에 장례를,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일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장을 딱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성가대 하셨는데 성가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카들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 누님이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교회 다녀가지고 가족들 다 전도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뺑소니로 허무하게 유언 한마디, 약 한 번 못 쓰고 교통사고로 그날로 데려가시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서 휴학을 하고 신학을 그만뒀어요. 이런 하나님 내가 뭘 믿고 하나님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2년 동안 직장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나 못해요. 2년 동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나도 역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될 텐데,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다시 하늘 일을 하는 거다. 그걸 깨닫고 다시 학교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의 아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걸 안다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 위로한다고, 형제님 얼마나 힘든지 나도 경험했어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경험하고 알아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감당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누가 말 몇 마디 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기도만 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들어와. 그냥 손 꼭 잡고 기도만 할 따름이지요.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건강한 자,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 너희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야. 너희도 언젠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야. 너희는 유한한 존재야. 약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이 뉴스를 듣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이 기회를 그냥 떠나보내지 마. 들었다면, 봤다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너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날마다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또 위험한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다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마스크를 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까? 왜 식당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까? 감염 안 되기 위해서. 맞아요. 왜 감염 안 돼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시간을 주시고 한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붙들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뉴스의 홍수 속을 살아내야 될지 기준이 없고 흔들거립니다. 이 소식 들으면 기뻐하고 저 소식 들으면 낙심하고 저거 보면 두려워하고 저거 보면 또 설레게 하고 늘 정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오늘날의 뉴스를 본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라. 그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하는 거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자,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의 원함이나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약속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9시 뉴스, 8시 뉴스를 보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믿음의 결단인 줄 여러분